할렐루야.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정말 40일밖에 남지 않은 그 짧고 귀한 시간에 주로 전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부활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육신의 몸으로 볼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마태복음에서 번역되기도 했는데, 단순히 저 하늘 위에 있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마냥 그렇게 좋기만 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취되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게 냅두시는지, 혹은 왜 공평하지 않는지, 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는지, 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는지 이걸 가만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평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또한 부한 데서 없는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여 가진 자로서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바울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개념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충만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당하다는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담당하라고 말할 때 마스타조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에 이 바스타조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같죠.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묘사할 때 이사야서를 보면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뒹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염소와 표범이 일반적인 생태계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노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놀기 위해선 물론 어린 염소도 두려움을 감내해야겠지만 자신의 본능, 그리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표범이고 사자입니다. 가진 자, 포식자, 기득권인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만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만을 갖는 그 불공평함,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리짐을 나눠질 때, 그때에 서로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에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웠습니다.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돌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또 다른 바울 사실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아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슨 문제냐? 우상이 존재하느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또한 문제가 없어. 오히려 우리가 이 우상을 인정할 때 이것이 뭔가 부정타다고 얘기하지, 아니 우상 자체가 없는 것인데, 실존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에 바쳤다고 이게 왜 부정하냐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는 신념이 먹어도 괜찮고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먹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걸 먹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난 상관이 없어라면서 먹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험에 들 수 있기에,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혹시 마음속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법보다, 어떤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의 신념을 내세우기보다 사랑을 먼저 우선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사람을 지적할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할 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나 나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혹시나 누군가를 상처를 받게 할 일은 아닐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념과 나의 기준과 법보다 사랑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을 먼저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